사람이 겪는 수많은 감정들 가운데 정신과 육체를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하고 또 무서운 감정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체념하게 만드는 감정이기도 하죠. 아마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감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절망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절망감을 지나서 절망에 이르게 되죠. 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희망이 사라져, 희망이 끊어져서 이제는 체념하고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거두어진 상태, 바로 이것이 바로 절망인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 불가항력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이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서 오는 절망이 있을 테고요, 절망감이 있을 테고요, 또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오는 절망감이 있을 테고요,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적지 않게 당황하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심한 낙심 그리고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 절망감을 느끼고 싶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처절함이 바로 이 절망감이죠.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이와 같은 절망감에 휩싸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두 모습이기도 합니다. 깊은 절망감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적지 않게 사실은 이 절망감을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지극히 인간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기적이다 싶기도 하지만, 두 사람이 보여주는 이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섭리 가운데 참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절망이 뭘까요? 여러분은 진짜 절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절망은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것. 예수 믿었지만, 신앙생활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다름 아니라 절망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리함, 편안함, 안락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락함, 행복이야말로 이 시대의 우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인생이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마저도 마치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섭리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 모든 시도가 우리를 진짜 절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예수 믿을 때는 은혜로 우리가 이 믿음을 받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그 이후에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신앙의 삶을 산다. 여러분, 맞나요? 틀리죠. 처음도 은혜로 시작하고요, 과정도 은혜고요, 마지막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이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해답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유일한 분이시라고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둘 다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야이로고요, 한 사람은 이름이 없는 무명의 한 여인입니다. 야이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이로는 어떻게 소개되죠? 회당장이라고 소개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에 회당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총책임자입니다. 회당의 모든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성경을 낭독하는 순서를 정하고 기도할 사람을 정하고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들을 총괄하는 그 책임을 진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죠. 당시에 이 회당에는 최소 한 사람의 회당장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회당장쯤 되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요, 명성이 있죠. 그래서 대단히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했던 거죠. 부족한 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큰 문제가 뭘까요? 이 야이로에게는요, 무남 동녀, 외동딸이죠. 누가복음 8장의 기록에 의하면 외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무남 동녀 외동딸 12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아마 이 야이로의 인생에 이 아이는 기쁨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을 테고요,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었을까요? 그런데 이 딸이 지금 어떻게 되었죠? 이 상황이 어떻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다. 이 죽어간다고 하는 이 표현을,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보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곧 죽게 생겼다는 거죠. 이 아이가 왜 죽게 생겼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슨 병이 있었는지,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이의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 무슨 병인지도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야이로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 아이는 살려주세요.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죽어가고 있는 이 딸을 바라보면서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처절함, 비참함,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저편, 반대편에 계시다가 이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이 야이로는 수많은 물이 틈에 끼어서 해변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갑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있습니다. 아마 그가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죠.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마가복음 5장에 오기까지 최소한 2번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주님이 고치셨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자를 우리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이런 일들을 모를 리가 없죠.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이 당한 이 상황 속에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무리들을 밀치고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죠. 23절 말씀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받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제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요,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그 아이 위에 좀 손을 얹으셔서 기도하시면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간청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야이로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야이로와 예수님은 개인적인 친분이 없습니다. 그저 야이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회당의 여러 사람들에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그런 분이었죠. 그런 예수님에게 야이로가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인 거죠. 야이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체면, 사실은 내려놓았다고 봐야죠.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인 한 여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이 무명의 여인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 여인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늘 이 여인도 무명의 여인이에요. 보잘것없는 여인이라는 거죠.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유일한 묘사는요, 이 여인이 12년을 어떤 병으로요? 혈루증,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생해 왔다는 것뿐입니다. 이 마가는 이 여인의 이와 같은 이 병을 29절에 소개하면서 이 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마스틱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비참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수치심을 담고 있는, 저 고통과 수치를 담고 있는 이 표현,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병이라는 거죠. 이 본문은 이 여인의 상태를 분사 형태로 쭉 서술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이랬다는 거죠. 피의 출혈이, 피의 유출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의사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아왔고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 왔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병이 나아지지 않았고, 지금 상태는 더 나빠져 온 상태. 지금도 나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이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는 야이로의 딸과 오늘 12년을 이런 고통 가운데 지내온 이 여인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이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여인의 이 병은요, 이 율법상,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피를 흘리는 여인에 대한 조항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 특별히 이 피의 유출이 계속 있는 이 여인은 당시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이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어요.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야 하고요, 친구들로부터, 사회 공동체로부터 이 여인은 격리되어야 합니다. 배척당하는 거죠. 내쫓김을 당합니다. 같이 함께 살 수 없어요. 이 여인의 고통이 심했던 것은 아마도 자기의 병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와 같이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되고 소외되고 격리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성전에 갈 수 없었고요, 회당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그 자리까지도 빼앗긴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어디로 가든지 마치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와 같은 취급을 받은 거예요. 숙주 같은 거죠. 네, 그녀가 가기만 하면 모든 이 부정이 다 전염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접촉해서도 안 되고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었던 거죠. 참 비참합니다. 인생이 산산이 깨어졌다고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안 해본 것이 있었겠습니까? 12년 동안 해볼 거 다 해봤죠. 오늘 성경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겠습니까? 뭐 민간 요법들도 다 동원했겠죠.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이 당시에 이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이와 같은 유출이 있는 이 여인의 이 질병을 치료하는 이 치료법 한 11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뭐 어떤 뭐 약을 먹어라 뭐 이런 처방도 있지만 대부분 미신적인, 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런 처방들이 많습니다. 뭐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고무, 나무에서 나오는 이 고무와 그리고 이 알루미늄, 이 철 가루, 그리고 어떤 식물을 함께 이 세 개를 섞는 거예요. 섞어서 가루를 내어서 이것을 와인에 넣어 마셔라. 그러면 그 병이 나을 거다. 뭐 이런 치료법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당나귀의 이 똥에서 나오는, 이 배설물에서 나오는 이 곡식 알갱이들이 있었어요. 이 알갱이들을 또 갈아서 또 와인에 넣어 마시면 이 병이 나을 거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여인의 처지에 있다면 이런 걸 우리가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은 아마 마음속에 가당치도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여인의 심정에서는요, 입장에서는요, 아마 다 해봤을 것 같아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다 했겠죠. 이런 일들을 이 여인이 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궁핍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27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여인이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아마 이 즈음에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어떻게 되겠다? 낫겠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미신적인 당시의 통념이었거든요. 당시 사회 속에서는요, 어떤 유력한 사람, 거룩해 보이는 사람, 혹은 이 통치자, 황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능력이 그들의 옷에도 묻어나고 심지어는 그들의 그림자에도 그 능력이 미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옷을 댄다, 몸에 손을 댄다든지 그림자를 이렇게 밟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이게 대단히 미신적인 이런 신념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 이유입니다. 저분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그렇다면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에게서 능력이 나타날 텐데 그분의 옷에 손을 대어도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날 거야 라고 이 여인은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당당하게 나오지 못해요. 이 예수님이 어디로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어디를 만졌습니까? 옷? 뒤로 나와서 예수님의 뒤에 있는 이 옷을 만진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상태를 의식했겠죠. 나는 부정한 자다. 여러분, 이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운집해 있는 이런 공공의 장소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왔다가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여인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칭칭 싸맸겠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아마 가릴 수 있는 건 다 가리고요, 아주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그 무리 틈을 막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옷가에 이렇게 손을 대었던 거죠. 모든 사회적 금기,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깨고 예수님께 이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이로와 이 한 무명의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죠.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합니다. 한 사람은 사회 속에서 저명한 사람이고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존재감도 없습니다. 아니요, 사회로부터 버려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혼자입니다. 결혼을 했어도 아마 이혼당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둘 다 정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둘 다 정상적인 상태에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야이로가 그랬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12살 된 야이로의 딸, 그리고 야이로, 그리고 12년 동안 이 병을 알아온 이 여인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야이로의 딸과 야이로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 여인의 공통점이 뭐죠? 이들의 인생에 닥친, 이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주님께서 그 과정에서 이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본론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요.
야이로의 이야기, 야이로의 시점에서 오늘 이 상황을 한번 보고, 그리고 여인의 시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또 다시 야이로의 시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전개하는 것은 이 본문의 내용이 샌드위치,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불러요.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져 있고, 그리고 야이로의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상황을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이 내용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이로의 시점에서 한번 이 상황을 보도록 해보죠.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아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 아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간청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즉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워낙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밀치락 달치락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기적을 좀 보고자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던 거죠. 걸음을 재촉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텐데 정말 이 고속도로, 귀경길도 그렇죠. 꽉 막힌 길에 앰뷸런스가 뒤에서 삐요삐요 소리를 내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피해줘야 하는데 피해줄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도로에. 그래서 오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가 그 뒤에 길가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야이로의 이 딸을 고치러 가시는 이 지금 그 길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은 대화하시게 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사실을 예수님이 알아채셨습니다. 이 여인은 동시에 자기의 병이 낫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자기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이 누군지 찾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제자들이 너무 황당해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예수님, 무슨 그런 바보 같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성경에는 바보 같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속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지금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무슨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가던 길 빨리 가시죠? 라고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본문에 기록된 표현이 그런 뉘앙스를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지금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야 하는데 딸이 죽기 전에 가야 하는 거거든요. 딸이 죽기 전에 도착을 해야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을 살리실 수 있다고 야이로가 믿었던 거예요. 이게 야이로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청할 때부터 야이로의 전제는 뭐냐면 내 딸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딸이 죽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 이게 야이로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지금 가던 길을 가로막고 가뜩이나 가기가 힘든데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이 그 여인 때문에 걸음을 멈추어 서신 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해 죽겠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한 여인을 찾고 계셨어요. 바로 그 여인을 찾기 위함이었던 거죠. 주님의 집요함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하는 그 과정도 참 집요해 보이지만 이 여인을 찾는 우리 주님의 모습도 참 집요해 보입니다. 어린 딸의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이 어린 딸의 생명이 걸린 이 촌각을 다투는 이 상황에서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 이 야이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빨리 가셔야죠. 제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어서 가세요. 예수님 어서요. 제 딸이 죽기 전에 빨리요. 라고 아마 야이로는 그 속에서 외쳤을 겁니다. 야이로는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할 텐데. 그런데 야이로의 한계가 뭐였다고요? 그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안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가셔야만 한다는 거죠. 자기 집에 오셔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야이로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꼭 야이로의 집에 가셔야 합니까? 그래야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야이로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앙한다, 주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내 생각, 내 경험에 우리 주님을 가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안에서 뭔가를 해주세요. 이런 신앙은 오늘 야이로가 보여주는 신앙인 거죠. 그 반면에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모든 사회적 금기를 깨고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야이로가 이 여인과 같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이제 여인의 시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자마자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병이 온전하게 나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탑, 그녀의 출혈이 멈춘 거예요.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아마 심장은 막 벌렁벌렁 고동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고,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아마 눈물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이 감정에 푹 빠쳤어요. 12년 동안 알았던 이 고통스럽게 했던 이 병에서 자기가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실 앞에서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드러내십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멈추어 서셔서 시간을 지체하시면서까지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절망 속에 살아온 이 한 여인을 위해서, 아니요, 사실은 야이로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싶으셨어요. 사실 이 여인이 처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무지했고요. 이 여인의 믿음은 미신적이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분명한 확신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은 그분이 내 병을 고쳐 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34절에 말씀하시죠? 따라 내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무엇으로 규정하십니까? 믿음이라고 규정하세요. 믿음.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은요,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오게 될 때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다 알아서 잘 알아서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종종 이 여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었다고, 진짜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낳은 것은요, 그녀의 미신적 확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마법적인 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필요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픈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그들에게도 뭔가 기적적인 역사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히 보았던 것이죠.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확신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히 만나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스치듯이 만나서도 안 되고요. 그래봤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러실 수 있겠지, 그러실까? 이런 호기심이 아닙니다. 불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여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의 모습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프죠. 우리는 모두 효과 없는 치료책을 찾느라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사실은 허비하며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매여서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분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이죠. 무지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정확히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끝나는 것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시 야이로의 시점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죠. 이 여인이 회복되는 이 과정, 예수님과 나누는 이 대화를 야이로는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지금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건 분명하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이 회복되었으니, 이 부정한 여인이 고침을 받았으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내 딸도 예수님은 고치시리라. 신락 같은 마지막 희망을 이 여인, 이 야이로는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비보를 전합니다. 35절인데요. 뭐라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진다, 그런 표현을 하죠. 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내가 더 이상 살 이유,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의 끝에 이 야이로가 다다르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야이로에게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를 이렇게 오고 갑니다. 이 비보를 전해 들은 이 야이로, 주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36절의 말씀인데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비보를 전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사용하신 한 파라쿠사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쿠사스,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무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거절해라, 그런 뜻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건 사실이에요. 팩트, 사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상황이에요. 이 현실, 이 상황 속에서 야이로는요,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젠 끝났다. 예수님도 더 이상 소용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이로에게 지금 주님은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야이로의 믿음이 그 인간적 한계를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실, 상황,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야이로는 뛰어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과 그 시간을 지체하신 거고요. 또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계속 믿으라는 뜻입니다. 계속 믿으라. 너 지금까지 날 믿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너의 딸이 죽었다고 날 믿는 걸 스탑해? 포기해? 안 되지.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 단어, 이 헬라어에는 이 단어 앞에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모논 피스튜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해라. 야이로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 곡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미 저 문 밖에서부터 들려왔겠죠.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곡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직업 곡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니까요. 자기들이 감정에 상관없이 그냥 우는 사람들이죠. 야이로의 집에 가니 곡하는 자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고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 애곡하는 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40절에 보니까 비웃었다.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아이고 저런 상황 파악 못하는 사람 같으니라고. 얘는 죽었어. 우리 전문가거든. 우리가 그냥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구분 못할까 봐 이 사람은 죽었어. 이 아이는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곡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장악하고 계신다는 표현이에요. 이 잔다고 하는 표현은요. 그리고 주님은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은 것으로가 아니라 마치 자는 것처럼 보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이 딸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살리실 거거든요. 여기서 이 통곡하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모든 시대에 걸친 경험론자, 경험론적 실제론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사실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상황과 사실을 뛰어넘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방해하는 자들의 상징적 존재로 등장합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탈리타쿰, 아람어로 탈리타쿰, 성경에는 달리다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 그대로 사용해요. 기적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헬라어로 다시 번역합니다. 아이가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가늠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공통점도 있었고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그 까닭,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야이로를 위함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위한 본보기로 이 여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 사회적 금기를 다 깨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 여인,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은 이 여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인생의 싸움들, 그리고 우리를 절망으로 내모는,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일 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그 일들은 우리를 괴롭힐 테고요, 우리를 자극할 테고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 겁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많이 허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으며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의 이 믿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망하는 것은요, 가장 큰 불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절망, 그 저주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절망적인 일들이 많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야이로가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좋습니다. 논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 그 믿음이 없이 그런 모든 시도는 우리로 하여금 또 낙심케 하고 또 낙심케 하고 결국 우리를 절망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야이로와 이 여인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